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별되게 구별하여 주시사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저희들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모든 잘못된 것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설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저희들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참 좋은 교회를 이 지역에 주님 세워주시고 우리 예수님 머리 되시는 귀한 주님의 존전을 주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체로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께 맡겨주신 사명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 생각으로는 하고 싶지만 아버지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시험과 마귀의 유혹에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연약해서 시시때때로 쓰러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참 좋은 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때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 세우신 정충재 목사님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저희들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판에 새기고 또 세상 밖에 나가 살 때에도 주님, 저희들이 행동이나 말로나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 가리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초점을 주님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미국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세우시고 많은 선교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이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 정말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정말
은혜 마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주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신 분이나 세례를 받으신 분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만찬을 이 시간 성도님들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나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받으신 후에 잠시 기다리셨다가 우리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받으신 후에 잠시 기다리셨다가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념하며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며 영혼 구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먹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의로움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이들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가을 학기의 제자훈련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신방과 전도가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 바랍니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켈리 커피숍에서 만나겠습니다. 11월 15일 목요일 7시 30분에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30분을 이렇게 땡겨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8일 다음 주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전우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추수감사 예배 때 강단에 감사 예물을 놓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여성교회에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목요일 저녁 6시에 추수감사절 식사가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가족 모임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5일 가을학기 제자훈련 종강식이 있습니다. 수료자 명단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1월 25일 주간 성역공부 시상식이 있습니다. 멕시코 성탄 선물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불우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요. 멕시코에 있는 아이들에게 볼펜과 노트, 크레파스를 이렇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양말 2켤레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개인당 3불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 한 3명 정도 내가 선물하겠다 하면 한 9불 이렇게 헌금하시면 되고요. 7명 정도 내가 선물하고 싶다. 그럼 21불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명 하고 싶다. 하면 30불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일반 모이면은 우리가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3일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친교 후에 선물 교환이 있겠습니다. 한 가정당 한 개씩 선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불 미만으로 준비 바랍니다. 12월 26일부터 28일 EM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부터 대학생까지 이제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자녀분들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30일 2018년도 새신자 환영이 있겠습니다. 올해에는 많은 성도님을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 달에 1명 이상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많이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후 8시에 모여서 식사와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집니다. 선비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겠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기도는 김시원 학생이 해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노력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더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방송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아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들려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힘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드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감사할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상황을 보면 감사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남한국 선지자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힘이 강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점차 남쪽으로 전쟁을 벌이면서 정복 전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을 장악을 해서 전 세계를 통일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훗날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는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이렇게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죠. 그리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도 이렇게 배웠지만 아수르 사람들이 정복을 싸워서 정복을 하면 그 사람들을 죽일 때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잔인합니까? 이러한 소식을요, 유대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죄에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붙어서 아수르한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또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 이사야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이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문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자녀를 둔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니까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장애인 자녀를 왜 주셨을까? 이 세상에 장애인은 왜 있는 것일까? 이런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거예요. 풀릴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이 그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볼 때는 장애인은 잠깐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평생 보는 거예요. 평생 그 자녀의 그런 아픈 모습을 보고 옆에서 도와줘야만 되는 이런 거. 10년, 20년, 30년, 언제까지 이런 시간이 계속될지 모르는 그런 아픔을 그 아버지가 겪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집에도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집 밖으로 돌아다니고 싶고, 낮에는 직장으로 돌아다니고, 밤에는 또 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군데 가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학교를 막 다니는 거 일부러요. 나중에는 보니까 소식을 들었는데 암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신의 그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래된 그런 아픔을 가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랜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 병이 언제 고쳐질지 모르는 이런 분도 계십니다. 또 경제적으로 늘 부족한데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도 죄를 안 짓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자꾸 넘어지는 이런 신앙의 이런 문제. 이사야 선지자도요,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릴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를 드렸을까요? 오늘 이사야의 감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보며 감사드렸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사야 선지자는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죄의 심판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의 죄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날이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현재의 모습은요, 우상 숭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대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렇지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의 모습은 순결한 모습이었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심판하실 때 멸망하려고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회복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이 다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서 부끄럽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앞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요, 앞으로 있을 그런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부끄러움을 인내하시며 참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피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이런 성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사랑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날에는, 우리가 천국에 간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을 할 때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사도 바울은 큰 상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죠.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상이 예비되었을까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천국에 가면요, 부르심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그날에 우리 천국에 가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거하실 이런 처소를 다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집이요, 거할 집이 많대요. 여기서는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맨션이라고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거할 그런 집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 집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의 집과는 비교되지 않을 이런 집이 그곳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죠. 그런 의인들은 천국에 가면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요, 광채가 난대요. 빛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큰 변화가 이렇게 있습니까? 그 날에는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신방을 성도님 댁에 가보면요,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젊은 시절 때 이런 사진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예뻤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멋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저도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네. 배도 안 나오고요, 머리털도 좀 이렇게 있었고, 살도 안 찌고, 정말 멋있었어요. 성격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요, 천국에 가면요, 그런 젊었을 때 그런 모습보다 더 멋있는 이런 존재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민 초기에 왔을 때 우리 아내하고 또 떨어졌고요. 우리 딸하고도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어렵더라고요. 가족이 떨어져 있으니까. 남들은 평범하게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것이 그렇게 참 이렇게 부럽고 또 때로는 화가 났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잘 사는데 왜 나는 혼자서 떨어져서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막 분노의 마음도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이런 생각도 막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앞으로 너희 가족들이 다 모여 살 거야.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 날을 막 바라보니까 그 순간을 이렇게 잘 넘길 수가 있었어요.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식구가 다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그날이 그렇습니다. 그날.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우리가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죄사함 받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 또 집, 또 우리가 빛나는 존재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삶은요,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시 잠깐의 삶이고, 잠시 잠깐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우리가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앞으로 하나님부터 용서함 받고 회복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과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감사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안다 보면은 저 사람 유대인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될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모두가 다 공감하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아리랑 노래.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럼 우리 같이 생긴 사람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리랑 이런 노래를 아주 다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 한국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와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리라. 이 말씀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요, 출애굽 사건 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뒤에서 애굽 병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애굽 병사들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다시 닫히게 했습니다. 애굽 병사들이 모두 수상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다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 유대 백성들이 노예가 될지라도 그 노예에서도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요, 어려움을 당할 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요, 우리가 힘이 납니다. 과거에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겠어요. 나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2절에 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귀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니까요, 현재에 있는 이런 두려움조차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우상의 길로 갈지라도, 그들이 심판받아서 노예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귀한 믿음이 있어서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이 어려움도요, 그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비유할 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이 있을 때 모든 것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수인 것입니다. 우물 옆에서 자라는 나무를 보십시오. 무성한 가지를 낼 수 있고요, 많은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득한 샘 옆에 있는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물도요, 그냥 고여있는 우물,
저수지 이런 수준의 물이 아닙니다. 계곡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형성된 그런 우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옆에 있는 나무가 서 있으면요,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고요, 담장 넘어서까지 열매가 맺히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와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요, 기쁨이 그냥 샘솟듯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국에 이어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암에 걸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암 치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왜 암 치료를 받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지 간증을 하는데요,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효령 교수님이 딸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효령 교수님이 말하기를,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좀 더 출세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 앞에 딱 들어서면은 거짓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진실된 모습이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딸이 지금 죽음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데요, 이분의 딸이 매일 웃는다는 거예요. 얼굴이 매일 환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매일 기쁜 얼굴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지금 죽어도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그의 얼굴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은 자신의 딸을 보면서 저건 정말 거짓된 모습이 아니고 진실된 모습이구나, 거기에 도전을 받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지금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 딸을 생각하면서요, 나도 치료받지 않고 죽음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이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한다면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물가에 옆에 있는 나무가 무성한 가지를 내며 많은 열매를 맺히듯이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앞으로의 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신앙의 생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감사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